네, 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그레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비움, 채움, 그리고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 그대로 실천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내용들이죠. 본문에 앞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러한 말씀으로 세례 받은 이들이 가르침에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44절과 45절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이고 두 번째 단락으로는 46절과 47절의 그 앞서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모든 사람들이 개인 소유 의식이 없고 공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정신이죠. 삶의 모든 것에 자기 비움을 실천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함께 채우며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성전에 모여 믿음으로 채우고 기쁨과 순전함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단락은 이러한 공동체는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비움, 채움, 그리고 나눔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움입니다. 시인 나승빈 씨의 그 비움의 미학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는 건 그 무엇을 채워갈 때가 아니라 비워갈 때이다. 사람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건 그 무엇이건 다 비워놓고 채우지 않을 때이다.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건 그 무엇이나 다 비워놓고도 마음이 평화로울 때이다. 예,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비워도 마음이 평안할 때라고 시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먹거리가 넘치는 요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하여 다이어트하면서 비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 왕자로 잘 알려진 그 프랑스 작가 앙뚜안 드 생텍쥐페르는 완벽함이란 더 이상 보탤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데가 없을 때 완성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너무 많은 것을 지니고 살아가면서 애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끝없는 물질적인 욕심과 부에 대한 탐욕뿐만 아니라 더 많은 친구,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으죠.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 좋아요를 더 많이 받으려고 사진을 찍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죠. 또 유튜브의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상식 이하의 그 언행을 하는 세상입니다. 경쟁사회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갈망은 끝이 없습니다. 양손이 터질 만큼 손에 쥐고 있으면서 그 무엇 하나 비우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요새의 현대이고 또 인간들입니다. 그릇은
완전히 그리고 깨끗이 비워야만 다시 채울 수가 있다는 상식을 알면서도 우리는 삶에서 탐욕과 갈망을 쌓아가기만 합니다. 그것이 더 행복한 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죠.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비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비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이는 깎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얼굴을 깎는다는 뜻이죠. 얼굴의 가죽을 벗긴다는 뜻입니다. 마치 조각가가 칼이나 정으로 조각할 돌을 깎아내듯이 예수님 스스로 당신의 얼굴을 깎아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 당신의 얼굴을 깎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깎아내는 것이죠. 스스로 체면을 깎아내리고 스스로 자기의 명예를 벗어 던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런 명성이 없는 존재로 만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비우지 않고서는 제자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자기 의와 욕심을 비운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잠언 30장 8절 말씀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무가치하고 적그리스도적인 것들을 나에게서 멀리해달라고 합니다. 내 속에서 빼내라고 하십니다. 비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필요한 것, 핵심 가치가 되는 것들로 채우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 공연한 헛수고 무가치한 것 그리고 무의미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을 비워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의 비움을 강구하며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채움입니다. 채우다는 헬라어로 게미조라고 합니다. 가득하게 채우다, 즉 충만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죠. 이 용어가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도 사용되었는데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충만하다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충만하다의 헬라어는 플레도이고 이는 채우다, 가득 채우다, 영향을 주다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전에서도 충만은 완전한 상태, 완성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채우다와 충만하다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채우는 과정을 통해서 충만해지는 것이죠. 채워야만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의 부유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으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비워주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다시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비움과 채움이라는 기독교 영성의 독특한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비움과 채움의 영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셨죠. 먼저 자기 부인하라고 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은 곧 자기 비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로 채우라고 하셨죠. 여기서 자기 십자가가 뭐겠습니까? 각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세상적인 나를 비우고 주신 사명에 온전히 감당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사명을 어떠한 이유로 감당하라고 하시는 건지요? 그 해답은 에베소 2장 4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죽은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구원케 하여 살리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신 것이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채워진 우리들이라는 뜻이죠. 요한일서 4장 11절 앞부분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명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 7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인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하인들이 아기까지 물을 채우지만 이를 마신 사람들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습니다. 하인은 단지 물을 채우는 것이고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라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내 의지와 내 노력만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인이 물로 항아리를 채우는 수고와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채움의 영성입니다. 세 번째로 나눔입니다. 나누다는 헬라어로 디아메리조라고 합니다. 이는 무엇을 통하여 라는 뜻의 전치사 디아하고 나누다 라는 뜻의 그 메리조 합성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분배하다, 조각으로 나누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교회의 그 하영조 목사님의 그 저서인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말씀에 영적 변화의 첫 번째 특징은 나눔이다. 은혜를 받은 자는 나누게 되어 있다. 나눌 수 없다는 것은 받은 게 없다는 뜻이다.
용서를 받은 자는 남을 용서한다. 그러나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 사랑을 받은 자는 남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사랑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네, 하영조 목사님의 말씀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엄청난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체험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를 당연히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한 목사님 말씀대로 나눔이 없다면 받은 것이 없고 체험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단락의 44절과 45절에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재산과 소유를 나누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것이죠. 사유재산을 부정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면서 주신 말씀인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거저 나누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나눔은 단순히 세상에서 하는 그런 기부가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어려운 사람에게 물건을 나누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나눔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지 그저 많다고 해서 남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죠. 나눔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실어야 합니다. 이러한 나눔의 자리에는 46절과 같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순전한 마음이라는 뜻은 돌이 없는 마음, 걸림이 없는 마음을 뜻합니다. 즉 선입견을 갖지 않고 마음을 활짝 열어 상대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해관계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영어 성경에서는 sincere heart로 번역되었는데 이는 진실되고 진정한 마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에는 이러한 기쁨과 진정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받은 사랑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이웃과 나누라고 하시죠. 15장의 17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 1서 4장 1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이웃들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함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뿐입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웃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눔의 출발이 사랑인 것이죠. 믿음,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도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구원의 은혜도 나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죠. 사랑이 첫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원, 복음, 성령, 믿음 이러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실어 나눠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눕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구원의 복음을 실어 나눕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이 있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오늘 본문 마지막 47절에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하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물을 주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